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77면입니다. 1, 2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27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2권 있는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 발신자는 베드로가 되고 수신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오늘날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본국에 두지 않거든요. 본국에 두면 독립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를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 종교를 가진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흩어진 나그네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애하지 않고 방방곡곡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전통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를 버렸다. 가족들에게 격리되겠죠? 친척들에게 버림받겠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소외되면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별된 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 신자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에 잠시 갔다 왔는데 제가 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죠. 나그네죠. 행인이죠. 거기에서 제가 계속 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든 일정한 장소에서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외국인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죠? 돌아갈 내 고향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든지 서울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면 그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곧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베푸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1장 2절에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2장에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베드로가 이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흩어진 나그네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흩어진 나그네 이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미리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쓴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그네다,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이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받은 말이니까 우리에게 엄청나게 특권의식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러나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용어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고향에서 쫓겨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언제 선택받았죠? 선택의 시기는 영원 전입니다. 창세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조건이나 공로가 가만히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택자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본향이 택자가 소속해야 될 장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이걸 고상한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고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해서 성경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성숙해지고, 특별히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선택받은 결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고난받는 나그네,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핍박받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의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총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베푸신 은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는 성령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해냅니다. 죄에서 구별해내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덩어리에서 구별해내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따라서 바울은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선택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도덕적인 책임을 준수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별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거룩한 삶이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귀를 기울인다, 청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엇에 순종하게 돼 있죠? 진리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음성을 청종해서 발생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된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죠?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까 수요일날 잘 나오던 분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첫 인사가 집사님 수요일날도 뵙겠습니다. 한 2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뭐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목사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집사님이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갈라지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뭐가 오죠?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뭐가 일어나죠? 봉사와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야인시대라고 하는 프로를 하기 전에 무인시대인가 뭔가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가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겹쳐지는 프로가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예배 직전까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얼마나 무인시대의 은혜를 받았는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무인시대 오늘 이인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인제가 아니고 이정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3분의 1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성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음성을 들려주니까 교인들이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축구에 대단히 궁금했는데,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라디오를,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 뭡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아주 옛날 아닙니까? 40년도 넘은 때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회 설교가 한참 그 전에 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한 25분 지나간 다음에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중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부흥회는 완전히 끝났죠. 담임 목사가 용기가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나 같으면 내가 설교하고 말 텐데, 담임 목사가 참더라고요.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난을 퍼붓던지, 그건 목사 아니다, 그놈의 시키는 목사 아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목사 살아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인상 때문에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월드컵 축구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무슨 뭐 중요한 텔레비전에 드라마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사모가 되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자리로 채우고, 그죠?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A학점 나오는 경우를 제가 극히 보지 못합니다. 강의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거의 A는 앞자리, 뒷자리에 이 A 맞는 학생들은 거의 어쩌다가 별종으로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역사예요. 성도들이 아침에 와서 식사 봉사를 하고, 또 토요일날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면 곤란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목사 얼굴이나 체면을 봐서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 구역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청소가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접하는 이 봉사의 모습들을 볼 때 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니까 아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원의 은총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베푸신 은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피 뿌림을 받는다 이 말은 씻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들이 뿌리는 이 동물의 피가 결국 무엇을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보고 믿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새 언약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가족들은 극동방송국의 성경 퀴즈 이런 프로에 안 나가니까 어떤 면에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그러면 바로 언약의 피 나와야 되는데 눌러놓고 다른 걸 답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성경 지식을 제가 가늠하지 못하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상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베푸신 은총은 먼저 성령님께서 초청하고 성령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난 믿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했습니다. 때가 되매 그 선택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속량해 준다.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해준다. 내 죄 때문에 죽을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이 대신 감당해 준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이것이 구원 은총의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구원 은총의 첫 번째 단계가 선택이죠. 두 번째 단계가 성령님의 부르심이죠.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라고 하는 단계가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단계의 과정이죠. 세 번째 단계가 그 결과 선택한 사람을 성령님이 불러주시니까 누구를 믿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에게 고모부가 세 분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둘째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둘째 고모부가 저희 아버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아버지 바로 밑에 여동생을 보고 예쁘니까 꽈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중매 결혼을 했고 친구인 고모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뵀지요. 삼성병원까지 수요예배를 마치고 가서 뵈는데 오남매가 있고 저희 고모가 저를 맞이하게 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니까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한번 해주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저희 고모에게 목사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에요. 그동안 조카지.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갔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을 분임에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1년 여전에 이 중풍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들락달락하면서 약 몇 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노인병원에 사시게 되는데, 저희 고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노인병원에 매일 출근을 한 겁니다. 집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노인병원에 원목이 계셔요. 이 원목이 얼마나 저희 이 고모부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던지 복음을 들려주고, 저희 장인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못 나갔지만 병원에서 이런 복음을 제시받고 하니까 저희 고모가 목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 목사가 딱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아마 이제 자기 남편이 천국에 갔다고 믿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겠죠.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제가 그 의미를 알죠. 그런데 뒤에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자녀들은 안 믿는 자녀들이 많고. 그래 안으로 고모를 모시고 가서 여러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내가 장례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 근데 마침 그 둘째 딸까지가 제 위인데, 셋째부터는 저에게 동생인데, 둘째 이 딸 수자라고 하는 이 누이가 지금 권사입니다. 1973년에 저를 경양교회로 인도한 딸이에요. 이번에 잠시 대화를 하면서 저를 용서하세요. 경양교회로 인도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73년 이후에 처음 만났으니까 40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사촌이라도 시집가 버리고 뭐 이러면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위에 동생은 자주 만났지만 제가 이 고모의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병원에 있는 원목들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또 호스피스에 뭐 이 책임을 지고, 호스피스 병동 알죠? 이 말기암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죽음을 목전에 있는 사람들을 맡은 이 감독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고모부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값이면 인생이 다 돼가지고 교회 한번 못 올라오고, 이 보세요, 이 할머니들이 3층까지 올라오셔서 이 1928년생이 주님 앞에 와서 3층에 여러분, 저도 새벽기도 때 3층 올라오면 힘들더라고요. 장로님들, 제가 이 나이가 너무 먹어가지고요, 새벽에 3층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데 이런 어머니들이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맞이하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불려간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목이나 이런 목사들이 중요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에 이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출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보혈을 믿는 구속의 은총,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은혜가 뭐예요? 성부의 선택과 성령의 부르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살다가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불려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 사우디 국왕이 죽었는데 14조가 있다나 14조 셀 수 있어요? 초원교회 교인들이 지금부터 전체가 다 달들어서 5만 원짜리를 쳐서 죽을 때까지 쉬어도 못 쉬는 게 14조 원입니다. 그러면 다 써보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데 폐렴을 못 고쳐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찾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신자에게 영예로운 별칭이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그네니까 말 그대로 은총의 나그네예요. 은총의 나그네가 찾아가는 방향이 어딥니까? 본향을 찾아서 날마다 발걸음하는 그런 나그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불러서 거룩하게 했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나그네 은총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시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작 찬송하리로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게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또 저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안 된 여러분들은 별로 감사할 게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지난 주간 전전주에 우리 성도의 삼직 설교 들었는데 뭐죠? 성도는 누구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부여받았다 그 말이죠. 목사가 안 돼도, 목사도 여러분도 다 삼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시켰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조금만 똑똑하면 너 목사 되라,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너 선교사 되라 이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똑똑하고 뭐 재능 있으면 전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갈 겁니까? 그죠? 목사는 목사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정치는 정치할 사람 따로 있는 거고, 과학은 과학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 번째는 제가 목사 중에도 개혁주의 목사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개혁주의 목사가 뭐냐? 성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성경을 행함의 근거로 삼고, 성경을 축복의 근거로 삼는 목사가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화를 들면서도 두 분의 목사님을 이야기했죠. 한 분은 말씀 중심의 사자가 있고 또 한 분은 기도 중심의 사자가 있었는데, 말씀 중심의 사자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지만 기도 중심의 사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유발했다. 이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묵상과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 순서적으로 묵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설교 아니었겠어요?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제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제가 입었는데, 지금까지 초원을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에 선교하러 갈 때도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11일까지, 이 11일 밤까지 4일 동안 아주 전격적으로 태국에서 제가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김재원 선교사가 저희들을 영접하고 인도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주는 말이 만 12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자신들의 사역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해 준 분들은 이번에 저와 추경호 목사가 처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교사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미련하거나 듬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면 선교하는 선교사가 12년 동안 후원자 방문을 한 번도 못 받습니까?
수시로 후원자 방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저는 듬직하다고 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12년 동안 방문을 못 받았다 그러면 미련하거나 이 물질적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우둔하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청빈하거나 선교사라고 여러분 자리 깔아놓고 어떻게 하면 후원비를 받아낼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무력을 채울까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선교사가 적은 게 아니라 꽉 찼어요. 그런 과정에 12년 동안 방문해 준 선교사가 없으면 국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것만 받고 선교했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청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려주고 왔습니다. 첫째는 더일로 아멘교회 사역에 집중을 해라. 현지 교회죠. 선교사가 태권도 실력과 부인의 피아노 음악 실력을 통해서 학교 교장이 언제든지 출입하도록 허락을 했으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 부모를 접촉하고, 그래서 더일로 아멘교회는 한인들이 출입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현지인들을 이 전도를 해서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을 해라. 두 번째는 아카족 사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라. 아카족은 산골 해발 2000m에 사는 110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70가구가 기독교고 40가구가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기독교권이죠. 태국은 소승 불교의 나라입니다. 국왕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산골 마을이 전체가 불교 신자 한 명도 없고 온통 기독교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선교사가 여기에 있는 중직들을 잘 알고 목사를 잘 알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화를 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요, 태국 찬송가를 보급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라. 그 사모님 박미경 선교사님이 눈을 버려 시력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태국 찬송가를 400여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악보가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악보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악보를 만들고 가사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악보가 됐고 글이 나왔으니까 다른 교회로 보급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중요한 복음성가를 태국의 말을 붙여가지고 많은 곡을 악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태국의 교회들마다 그냥 단순하게 책 한 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국의 교회들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선교사 부부가 해야 된다. 세 가지 사역만 집중하면 태국 선교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문하지만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죠. 그동안 얼마를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당세로만 170만 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예배당세가 170만 원이 나가니까 뭐 어느 정도 이 후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2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 사역, 아카족 사역, 찬송가 보급 사역을 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주문한 대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혁주의 선교회에서 그가 계약한 예배당세는 선교에서 부담을 하겠다, 전학 부담을 하겠다, 예배당, 피아노 학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3칸을 얻었는데 이걸 전액 부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탁한 대로 이 선교사가 그동안 뭐 재원이 없으니까 못했지만 두 부부가 태국말이 능통합니다. 오죽하면 태국 교장이 그 사모님을 보고 당신은 태국 사람이냐, 국제 결혼을 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원주민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태국어가 능통하니까 복음을, 추경호 목사나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례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면 태국어로 또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태국어로 직접 복음 전하도록 내비두고 우리는 옆에서 박수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빵이나 날려주고 하는, 그게 진짜 겸손한
사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부장님인 박연섭 집사님이 기도가 시작됐겠죠. 제가 그동안 선교원금에 1등을 하다가 장로님 한 분에게 액수를 빼앗겨서 오늘은 내가 도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 열정을 보면서 제가 이 악가족의 획기적인 변화, 더일로 아멘교회와 찬송과 보급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므로 우리 초원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태국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을 분명히 심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견실하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실한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초원교회는 25차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원이면 한 달에 3,000원이겠죠. 하루에 300원을 아끼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5,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핍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선교 결정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초원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교회와 같이 노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원의 선교의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교의 열정이 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